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배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가 경비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고 이어서 박균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을 전심으로 박수 치시면서 내가 내 이름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일 행하노라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나타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 받아서 전에 죄에 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공의로 그말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마지막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자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보호하셔서 이 먼 타국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와 우리 모두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부족한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우리들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며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속사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세요. 이 시간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지역 복음화와 유럽 선교 이를 통해 유럽이 제 복음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또한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코로나 사태도 속히 종식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일학교와 찬양팀과 재직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각각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겸손과 인내로 채워주셔서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 참석치 못한 지체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정을 아시오니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막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보고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찬양각경배팀 특별 찬양이 있고 이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코스태를 이렇게 잠깐 한 5분 정도 이렇게 스케치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지난 한 주간 동안 3박 4일 동안 220명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어쨌든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희 교회도 한 4,000유로 그렇게 했는데, 또 저희 교회 한 성도가 5,000유로를 이렇게 헌금을 해줘서, 그래서 한 1만 유로 정도 모자랐던 재정이 완벽하게 채워져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예. 그 아프리카의 밀림지대를 어떤 두 탐험가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친구가 쉿,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네 혹시 야생동물에 관한 책을 읽었겠지? 나도 읽었는데, 그런 그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그 중심을 잃지 말고, 자신감을 잃지 말고,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되고, 그 짐승을 이렇게 쏘아보듯이, 레이저가 나가듯이 그렇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자가 꼬리를 내리고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도망을 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 자네도 읽었구만. 나도 그 책을 읽었지. 그런데 문제는 저 사자도 그 책을 읽었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쉽게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그 내용을 알지만 사자는 모르는 상태인데, 사자가 과연 우리들의 그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고 물러가 줄지.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생각, 상대방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대처하게 되면 난감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쪼크입니다. 13세기 중국은 군사예술, 종교과학 모든 분야에 이슬람과 더불어 인도 문명과 함께 유럽을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쇠퇴하게 된 일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는,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는 그 긴긴 만리장성, 이걸 쌓으면서부터 나라가 더 부강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나락의 길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세계로 뻗어나갈 길을 확보하는 것 대신에 담을 치고 고립되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화약을 개발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근데 이 화약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한 것은 유럽이었거든요. 또 이 인쇄술을 개발한 것도 중국이 먼저예요. 근데 오히려 유럽이 훨씬 더 많은 책을 찍어냅니다. 활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또 원거리, 먼 거리에 항해하는 기술을 따라갈 능력이 중국에만 있었어요. 근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엄청난 그런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하는, 폐쇄 정책을 쓰면서 담을 쌓는 이런 우를 범하는 바람에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뒤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가 그 세계를 제패하고 또 이렇게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 문명과 많은 것들을 기여하면서 세계 혜택을 주게 된 그 비결은 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길을.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9번째가 되는 그런 고속도로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인데도 소통이 빨라지니까 그만큼 유통이 빨라지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도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생각해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에덴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도 막혔어요. 우리는 죽으면 다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길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여신 것이죠.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려면 길을 가야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사통팔방 이렇게 모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의 복음을 떨어뜨렸던 거예요. 복음이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겠다. 그 옛날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초현대문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뒤떨어진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7절에서 그렇게 밝히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모든 길이다. 모든 이들이 가야 될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길을 만드는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순서는 마태, 마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마가복음이 최초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마가의 그 위대함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직설체로 그렇게 성경을 너무 잘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특성, 은사, 그 성격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데 마가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마가는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가는 마가 요한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벌써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만큼 컨퍼런스를 할 만큼 큰 공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와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코스트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상임 총무에게 간사단을 완전히 이름을 해버리고 제가 터치를 아예 안 했는데 간사를 너무 많이 안 뽑았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밖에 없어. 원래 한 10명이 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 코이크 집사 또 한일인 집사 우리 박세린 자매 예솔 자매 사실은 이 4사람이 거의 코스트에 다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뭐 나중에 성교사님들 한 3-4분이 더 계셨고 파리의 하얀 자매라고 이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버거운 일인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새벽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회사 일 해가면서 토요일날 코스트를 진행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제가 마음으로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한없이 미안하더라고. 우리 교회 지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만 하고 가면 되나. 근데 또 그 시간을 잘 또 이렇게 활용해서 또 들어와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롭게 일을 한다. 우리 또 대성 형제도 와가지고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힘들면 못하겠다고 보통 다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37회 호스트를 해오지만 대부분 우리 교회가 제가 대표를 맡은 이후로 그 이전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지체들이 가서 정말 주도적으로 그 일을 꾸준하게,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도망을 치거나 안 하겠다고 포기한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마무리가 더 힘든 거예요. 이제 다 가버렸는데 다 치워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 근데 그 전날부터 벌써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 제가 잘 칭찬을 이런 건 잘 안 하지만 칭찬이라고 해도 근데 하는 걸 보고 너무 이렇게 감동도 받았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걸 못 견뎌서 도중에 그냥 이탈을 해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바울 사도한테 완전히 신뢰가 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마가는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16년 동안이나. 그 16년 있다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다시 그 바나바도 잘 사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하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큰 그런 도움을 받았거든. 근데 그 바나바의 생질이야.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질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바울 사도의 신뢰를 잃어서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하지를 못하죠. 근데 16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울 사도에 의해서 등장을 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와 함께 여기 아리스타고와 마가가 감옥에 같이 갇혀 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마가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눈이 이렇게 흐려서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 언어로 말을 하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을 기록할 때 그 기록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대피를 해요. 빌레몬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다. 나와 동역자라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다. 제가 코스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유익한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코스 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마가가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다가 힘들다고 떠난 적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마가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명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어져서 아니면 너무 버거우니까 그냥 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마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고시대 주제가 비긴 어게인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만남이 무너지고 교제가 무너지고 섬김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인데 다시 한번 시작하자. 동기를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하려고 이번 코스를 했죠.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아주 직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신분을 잘 이렇게 드러낸 분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하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굉장히 문장이 짧고 아주 간결해요. 그러면서도 강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동기를 유발하는, 그래서 히브리 헬라 언어에 유디스라는 말을 씁니다. 곧, 지금. 이런 단어가 40회가 넘게 나와요. 그만큼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암흑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계시가 끊겨요. 선지자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콜로니자치원이 돼가지고 로마에 완전히 정복을 당해가지고 식민지가 돼 있으니까 정치나 경제나
뭐 종교나 말할 것 없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했던 그 말씀의 기록이 7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합시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암흑기를 끝내고 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작을 알린 사람이, 첫 번째로 알린 사람이 이 마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유앙겔리온, 에판겔리온, 이렇게 기쁜 소식인데,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길을 만들었던 사람을 마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본문,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곧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길이 뭘까?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무슨 길을?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 회개할 수 있는 길, 성령 세례를 받는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말하는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열어주고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남의 길을 막으면 안 돼요. 내 길도 막히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는 그런 역할은 추워도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길이 막힌 사람을 보면 그 길을 열어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길, 전도의 길, 교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을 말하죠.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 중심사상이 회개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는 거다고 말하고, 헬라 원어에는 하말티아, 회개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데, 죄를 회개한다는 그 죄가 뭐냐면은 하말티아, 타케트라는 뜻이에요. 타케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도 포함되지만 그거는 한참 뒤에요. 더 중요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소망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전면으로 거역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걸 하나님으로 두고 그 주님의 뜻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 뜻을 벗어나는 걸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회개한다.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에서 벗어난 것만큼 궤도를 수정하는 것, 그게 회개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눈물 찔끔 흘리고 밤새도록 추리 한번 했다고 죄가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 회개라는 건 감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동사고요, 명령형이고요. 이건 우리 행동을 요구하고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무슨 말 하는데 알았어 그러면 이제 알아들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다고만 하고 시킨 대로 안 해. 안 하고 나서 엄마한테 와서 회개한다 그러면서 잘못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말하는데 또 말을 안 들어.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놓고 내가 거의 그 초점에서 이렇게 틀어진 것만큼 자꾸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삶의 열매가 나와야 비로소 회개했다 할 수가 있죠. 본문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가 뭐냐? 곧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문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요, 희한한 말을 막 전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시원시원도 하지만 뜨끔뜨끔하고 좀 불편하고 거북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기인이야.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완전히.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만든 파가 SN파예요. SNF파인데 이 SN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지키다가 그 지켰다는 자신감 때문에 교만으로 흘러버렸는데 사두개인들은 또 로마 정부에 접붙어가지고 그 아부하면서 그 정권에 아부하면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고 그 중에 유일하게 경건을 유지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SN파였는데 SN파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참 희한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꾸역꾸역 그 광야까지 찾아가. 세례 요한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실 때 그런 심정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랜 목회를 해봤지만 신방 자주 가야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사정이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나오라고 신방을 갈 정도가 되면 물론 그래서도 나오면 감사하긴 한데요. 신방은 무슨 나오지 말라고 해도 머리 디밀고 막 나오는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열정이 필요해요. 예배를 나올 때 오늘 또 주일인가 이러면 나와도 이거는 나오고도 야단 맞을 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다가올 심판을 면하려고 지금 나오는 막 이러고 막말을 쏟아내는데도 꾸역꾸역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물세례를 받으면서 그 꾸절함을 받으면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다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라는 건 뭐냐? 나를 이 물에다가 수장시켜버리는 것이 원래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줍니다만 물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상징적으로 물을 이렇게 찍어서 하지만 굳이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육체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산다, 거듭난다, 본어게인 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이 세례를 받으세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야지. 무슨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그랬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베풀겠어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세례를 베푸셨어요. 베푸셨는데 이 세례를 왜 받으십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가 뭐예요? 죽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실제로 사례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자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본문 7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교회 나와서 너무 이렇게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정말 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메시지도 그렇고 그의 모습도 그렇고 풍기는 것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자기는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나갑니다. 그 1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자기를 확 낮추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려고 그러면 내 실존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기 실존에 대한 절박한 그런 느낌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절대자가 보여야 됩니다. 자기 앞에 절대자가 안 보이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절대자 앞에 감히 어디 고개를 쳐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다 고개를 숙이는 곳이지, 누구도,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누구도 교회 뭐 창립 멤버고 무슨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엎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고개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랬어요.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타가 탄생한 거예요. 대스타가. 400년 동안이나 계시가 끊겼다가 갑자기 막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그냥 빵빵 터뜨리는데, 이거는 뭐 웬만한 스타하고는 겨룰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스타였어요. 그뿐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팬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막. 마치 무슨 팬사인회 사람들이 막 몰려들듯이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난리두구만. 막 공항이 막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정말 그런 인기가 있었어요. 그 모습도 그랬고요. 강력하고 아주 막 그냥 우리의 막 영혼 폐부까지 막 쏙쏙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성경 보면은 그 물세례를 받고 나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가진 재물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그걸 보고 나서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타난 거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딱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3장 16절 누가복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따라합시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인기가 없어도 인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만 있어도 아니, 숨만 쉬어도 아니, 조금만 움직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따라오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자기를 드러내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그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상은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또 내가 나를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것은 덕이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길을 만듭니다. 길을 만들어요. 그 길을 만드는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받을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질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 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칭찬 받을 만합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천마디 칭찬보다는 하나님께 받는 한마디 칭찬이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세례, 예수님 베풀어야 될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갑자기 새 하늘이 열렸다. 야곱이 형 에서 낯을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환상을 보죠. 그때 보니까 하늘이 다 열리는 게 보여요.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로부터 비록 육신적인 삶이 많았지만 늘 영적인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대로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15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15년째 되던 어느 날 그랄 강가에서 환상을 봐요.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들립니다. 에스겔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였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가 될 거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 70년 포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는 것,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본문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가늘어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탁 열리니까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봐요. 물세례를 받았을 뿐인데도 이런 현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진짜로 인도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길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고 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겸손의 길, 주를 높일 줄 아는 도리의 길, 자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살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동료 친구들한테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네가 그 아프리카 오지 정글 속에서 선교하는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스텝을 몇 사람 보내주겠다. 그러니 주소를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답장을 썼는데 내가 사역하는 곳은 정글이어서 주소가 없네. 그랬더니 그럼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간다는 말인가? 그랬더니 마지막 답장이 뭐였냐면은 주소가 없지만 그래도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오지 않아도 괜찮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 자체가 그래요. 길이 있으면 누가 못 가요? 안 그래요? 길이 없는데 길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개척자라고 보통 말하죠. 저는 코스테가 그런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유럽에서 이렇게 교회, 현장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러면
청년들 안 갈라 그래요. 고리타분해가지고. 실제로 고리타분한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근데 어떤 선교단체는 정말 쌈박하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람들, 한국의 최고 엘리트급,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몇 명 와가지고 수양회를 하면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터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서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그 하고 나서 집에 교회를 돌아가면 20, 30명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 유럽에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하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메시지를 듣다가 막 폭포수 듣다가 맨날 해준 밥 같은 그 설교가 들어오겠냐고. 근데 담임 목사님 그 아이들이 거기 갔다 온지도 모르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 내가 그걸 보고 결단을 했어요. 코스트의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저렇게는 내가 안 한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웃사이드 무브먼트 하는 선교단체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까도 뭐 멘트 잠깐 제가 내보냈습니다만은 코스트는 절대로 코스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코스트는 선교 현장, 교회, 그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 교회의 사찰 정도의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트에 제가 스태프들에게 그래요. 임원들한테.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라. 현장 교회에서 하는 정도만 해. 그래도 충분해. 그래도 은혜가 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3박4일 동안 도대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냥 동기만 유발해도 돼요. 아, 유럽의 400여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현장을 재복음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교인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로컬 처치, 그 현장에 필요한, 그 현장에서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동기를 유발하고 그들 마음속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코스트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제가 마지막 코스트에 마치면서 멘트가 뭐냐면 지금부터 코스트는 잊어버리세요. 코스트에서 은혜 받았던, 은혜 끼쳤던 강사도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예수님만 마음속에 담고 가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는 집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각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 중심으로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세요. 그러고 있으면 또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그때 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 멘트를 늘 하는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하나 왔어요. 제가 다른 것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그 마지막 멘트가 저한테는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선교단체 대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뭐 기어이 이렇게 각인을 시키려고 하지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단체는 처음 봤다 그래요. 자기 너무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됐든 안 됐든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길을 만드는 사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교 가족들은 이 말세지 말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오늘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현장 복음화, 그리고 유럽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길을 만드는 사람,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우리도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 증거와 선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424장 주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공소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는 나의 것이고 한 주일의 하루는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열에 하나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약속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하시겠다는 주님 말씀 따라 성경헌금과 진영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구제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옵고, 어린 생명들이 드린 주일헌금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주일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빛이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37회입니다. 그리고 220명, 근데 40명 정도는 끝내 대기자 명단에 있었는데 숙소를 아무리 확보하려고 해도 호텔도 없고, 그래서 40명은 초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을 이렇게 빌리다 보니까 재정이 예정보다 많이 나가게 돼서 한 10,000유로 정도 모자랐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부족한 부분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한국 부자로 이렇게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한국 돈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또 한 3사람 정도가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후원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가 끝나면 우리 코스 출신들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조직할 것 같습니다. 상임총무 김하일 선교사하고 계구 집사하고 한희진 집사 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많은 출신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후원하게 되면 재정 문제 때문에 강사 초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4,000유로를 후원을 했습니다. 원래 3,000인데 1,000을 더 추가해서 4,000유로를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성경금을 내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금요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10월 2일은 본교회 창립주일이고요. 16일 주일은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이거는 한기총이라는 단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체입니다.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인데,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베를린에서, 통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통일 기도회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끝에 지난주 우리 재직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은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 한 30분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세계에서 오신 30명의 대표급 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시간은 11시 30분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 겸 통일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는 그 전주에, 그 전 주간에 잠깐 한국에 가서 독일 통일과 교회 역할, 그리고 한국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준비, 이런 주제로 이 세계총회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아서 잠깐 나갔다 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배 마치고 잠깐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Ich taufe euch mit Wasser, er aber wird euch mit dem Heiligen Geistes tauf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나도 복음의 길을 만드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선교가족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김영신 집사님, 우리 늘 통역인 우리 대성 형제님, 어머니 되시고 우리 또 김기수 장로님 따님이 되십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오늘 예배 오셨는데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서경환 형제님, 우리 예말리계 청년부 회장, 어머님, 아버님, 여동생이 같이 이렇게 예배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또, 오늘 이학현 형제, 오늘 예배 못 왔나요? 예, 영상으로 예배를 오늘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학현 형제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또 존귀함으로 함께 하셔서 그의 생애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영광으로 강건케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귀한 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앞에서 모든 길을 열어주며 내 스스로가 주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